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7월 20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용의 두 번째 협력자,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편의상 둘째 짐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둘째 짐승이 사람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나오지요.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까지는 둘째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는 일이 나오고 다음으로 16절과 17절에는 둘째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수인이 666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짐승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장 13절에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둘째 짐승은 세상 정치 권력을 경배하게 하는 세상 종교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지요. 둘째 짐승은 불을 내려오게 하며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등 여러 이적을 행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현혹된 자들을 짐승에게 굴복하여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용과 두 짐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흉내내는 거짓 삼위일체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용은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또 성령께서 성자를 예배하게 하듯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지요. 이렇게 용과 두 짐승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교회가 증인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과 같습니다. 또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과 같지요. 그리고 용과 짐승이 경배받으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과도 같습니다. 이 기간에 교회는 세상 정치 권력과 세상 종교 권력에 의해 고난당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두 권력에 굴복하여 용과 짐승을 경배하지만 교회는 용과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이런 교회의 증언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방법은 큰 이적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신비한 일, 영적 현상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짐승도 세상 권력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고 로마의 신을 숭배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국가 행사 혹은 전체주의 같은 것으로 포장된 세상 권력에 대한 폭력적인 경배 요구입니다. 여러 가지 탄압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탄압의 방법은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 외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표를 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이마에 받는 표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과 대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받은 자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경제활동이 금지되어 궁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궁핍하게 만드는 이유는 죽지 않으려면 세상에 굴복하라 라는 협박이지요. 이 위협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는 이런 일에 맞서고 누구는 굴복하지요. 그런 교회들을 향해 주께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정치 권력과 손잡은 종교 권력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종교 권력은 이를 위해 정치 권력에 편승하는 법입니다. 결국 종교적 수단을 통해 미혹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자기 권력을 노리는 거지요. 신비한 영적 현상에만 시선을 두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또 다수에 휩쓸리거나 세상 풍조, 전통 같은 것을 따르면 부지중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악의 세력은 속이는 일에 능숙하니 성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경제를 수단으로 삼아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표 가진 자 외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 압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짐승에게 속하게 하는 거지요. 지금 내 이마에, 내 오른손에 누구의 표가 있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도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말씀은 땅에 있는 성도가 땅에 있는 교회가 줄이고 목마른 현실을 반영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비록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환난과 궁핍을 겪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 하늘 영광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큐티 힌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20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